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우리들 침묵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입으로 악한 말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이웃을 향해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아서 주목하고 보살펴야 할 불의한 이웃은 외면한 채 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낮은 데 있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가장 위로 올리시는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너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드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새롭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마. 예배합니다. 예배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경험하고 누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기를 또 반복하였습니다. 저희의 작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음에, 사람과 상황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에, 또 나의 의지로 말할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색과 모양을 품은 세상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의 일상을 채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기에 매 순간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가 쌓여 기쁨이 되고, 기쁨이 쌓여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 튀르키예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의 모든 준비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낯선 땅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가진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때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한 절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 갈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도대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야? 어, 항상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주 가량 동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를 알고 이 선명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가지의 복을 알려주셔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우리 설날에 이렇게 가면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세배 언제 할까? 세배를 빨리 해야 이번에는 5천 원을 받을 수 있을까? 10,000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설레기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넙죽 아니 절 받기 싫어하는데도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엎드렸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복이라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건강한 것도 복일 수 있을까?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런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붙잡아야 할 복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복 사이에서는요, 세상의 복,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유한성과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 깊이와 너비를 어떻게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늠할 수가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 이제 딱 선명하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갈급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자리가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어떻게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풍요롭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막 넉넉하면은 우리 뭐 의지하면서 살아가나요? 먼저는 내가 가진 것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내 삶에 의지할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할 것이 많으면은 우린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모하고 사용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과
유혹의 자리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애통할 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함과 연약함과 불완전성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편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타인에게서 뭔가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발견하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좀 무감각해졌어요. 죄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세상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 하루를 교만하게, 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을 과시하거나 쉽사리 분노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의견, 자신의 존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인내하고 자신을 낮추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더 뛰어나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더러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출애굽기 할 때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꽤나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이제 사라졌구나,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거나 혹은 어디에서 죽었거나 하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믿을 만한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유명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삶의 모든 면면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눈앞에 우리의 지도자가 없다라고 해서 당장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뭐예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도 상관없어요. 주님, 제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상관없으니까 저기 있는 저 불쌍한 백성들 주님 진노치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세요. 이게 바로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온유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두 돌판 사건 이후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좋았습니다. 끝없이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열받을 만도 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야 이 자식들아, 이 정도 했으면 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결국 인내하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충분히 짜증낼 수 있는 상황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면 의로움은 무엇이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무음한 사람이냐? 탁월한 누군가냐? 아니요.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녹,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늘로 올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 심판, 홍수 심판에 있었던 노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홍수 심판 가운데도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어는 이렇게, 국어 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예컨대 아유 불쌍해, 야 동정하지 마,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감인 거죠. 공감.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예언서 미가서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 말고 그 전에 긍휼. 야,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희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다면, 너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는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않아.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해지는 것뿐이야. 예배 이전에 내가 받을 만한 것은 너희의 긍휼한 마음이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긍휼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인격 수양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그 마음에 주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계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적 요소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채 우리 가운데 어떤 여러 가치들이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찰나의 순간 주님을 당장에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내 삶의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 한 분만 계시는지, 정말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아주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화평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고서 그 화평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평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과의 화평하는 삶의 원리도 우리 주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을 관철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을 공감함으로 그 사람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또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혹은 점점 이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요, 섣부르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화평케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이것도 참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멀어지는 이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서 저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화평케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람으로 나아가서 정말 복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란 무엇이었죠? 나눴듯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성장통이 있고 회복을 위한 아픔이 있듯이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성장통이 회복을 향한 그 아픔, 치유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황제를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핍박했습니다. 저것들 별종이야. 그냥 적당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라고 하는 연기자 정우성 씨의 모습처럼 그냥 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충돌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박해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전통과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되어서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완고하게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를 위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말씀의 순종,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8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뭐야? 아니 도대체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야 궁금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라. 애통한 삶을 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복이 있냐면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늘상 말씀으로 전했지만 80년짜리 지구복, 100년짜리 지구복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요 벌써부터 이 젊은 나이인데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거울을 보는데 아니 웬 중년의 아저씨가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거 뭐야? 내가 진짜 뭐야? 이거 팔자주로 뭐야? 나이가 나이 더 있으신 분들 앞에서는 송구합니다.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말씀 앞에서 더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또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서 거울 앞에 같이 서면은 아버지의 패여 있는 주름을 볼 때 눈물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벌써 나이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3년 내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또 부르심을 받고 또 다음 세대가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느껴요. 뭘 느끼냐면 세월은 빠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알아요? 장래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자, 이 땅에서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장래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느라 집중해가지고 잘 이렇게 안 될까봐 제가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분명히 전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이 받게 될 상이 크다. 곧 뭐예요? 기본 전제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 곧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날로 더 선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선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예비된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참 많은 권면을 들었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모호함이 있었습니다. 더 선명해지길 원했습니다. 주님, 그 선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시니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듣고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주할 강야 그 현실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고백하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온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주제이기도 했는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소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애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3일부터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비전 트립이 있는데요.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튀르키예 비전 트립 팀원들만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함이 우선이고 그 이후로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야지만 튀르키예 비전 트립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비전 트립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비전 트립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우리들이 영혼의 감동함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섬기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시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 모두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뜻을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무한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더욱더 깊이 누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부 예배자들도 그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먼저 구호부터 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네, 저희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의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로 또 섬김으로 관심으로 참여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장학금 신청이 있는데요. 일시가 2월 1일부터 2월 13일인데요. 원래 21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 부탁드리고요. 2월 22일 주일에는 장학위원회가 그리고 3월 1일 주일에는 장학 증서 전달식이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청년들은 필히 여기 장학증서 전달식에 참여해 주셔야 되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튀르키예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로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김민주, 나이원, 장승효, 신민, 김본, 배이원 청년 그리고 저희 담당 교역자는 이우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비록 저희가 같이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또 기도로 같이 섬겨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일 축하자가 있는데요. 2월 생일자는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현준, 안원근, 윤혜주, 신동욱, 김다혜, 강채윤 청년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하하시죠? 네. 네, 정말 소중한 영혼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뿜이도 행복하지? 엄마 생일이어서 뿜이도 함께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근 형제 또 해주자매 또 뿜이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또 서로 생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주님께 무한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주님께 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 정말 하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근 형제 또 해주자매 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생일자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합당하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위원 있습니다. 기도 6한영 그리고 봉헌 김민영 자매입니다. 네, 이제 나머지 시간 저희 셀 모임 할 건데요. 저번 주도 셀 모임이 없었어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셀 모임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